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다 같이 밖에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여러 가지로 구성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롯의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 강의해 나가는 패턴은 롯의 타락된 신앙생활의 7장면을 전개해서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7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롯의 타락된 신앙생활의 몇 장면? 7장면을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제1장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세상과 타협된 롯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장면은 우리가 읽은 것 중에 4절부터 11절 소돔성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3장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 롯의 무기력한 영성, 능력이죠. 무기력한 생활의 증거를 볼 수 있고, 제4장면은 제15절부터 22절까지 세상에 머물러 있는 롯의 욕망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5장면은 심판에 관한 롯의 경고인데,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9절은 롯의 구출이 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롯이 구출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19장에 있어서 마지막 30절부터 38절의 내용은 롯의
현 세상에 대한 비극적인 종말, 즉 타락의 결과로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구원받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굉장히 그렇죠. 세상 사람보다 더 저주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19장 1절부터 이 3절에서 롯이 이 세상과 어떻게 타협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18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 성과 5 성읍의 심판을 알고 중보합니다. 의인 50에서 의인 10까지, 그렇죠? 10명까지 살아 있다면 내가, 의인 10이 있어도 내가 이 5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하는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롯이 어디에 있었느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에 상당히 괜찮은 유력자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롯이 왜 이 굉장히 소돔성에 높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요, 일단 롯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 옛날에는 부자가 되면 관직을 사고 팔기도 했어요. 역사 속에 그런 거 많지요. 양반도 사고 팔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롯이 또 상당히 높은 자리에 앉은 이유는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성과 그 주변 성읍 사람들이 전부 잡혀갔어요. 북방 거돌라올멜 왕에 의하여 다 잡혀갔을 때, 재산도 백성도 다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족장과 자기 318명의 훈련시킨 목동들을 데리고 밤에, 그렇죠? 뒤쫓아가서 밤에 이들을 습격합니다. 습격해서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서 이들을 멜기세덱에게 데려와서 하나님께 넘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은 다시 자기 서급에 목숨도 살고 재산도 확보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헤브론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됐느냐? 그 대신 조카 롯이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삼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영웅 대접을 받고 어디 앉아 있어요? 소돔성에 인사받아 먹고 재판하는 자리에 이제 대접을 받고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낙하산 인사식으로 갑자기 그런 지위를 받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제 그런 것이 오늘 이제 롯 집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롯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믿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과 내 현실, 내 안락의 삶 때문에 참 내가 우리 삼촌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서려고 하는데 자기를 영웅 대우를 하니까 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영적인 축복은 세상적인 명예나 건세나 물질과 비례해요. 그래서 그 중에 뭘 하나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요. 롯이 그 기회를 놓치고 에락 날아갔다가 이렇게, 그죠? 성읍의 높은 장로 위치에 올려주니까 한낱 시의원이 된 거죠. 올려주니까 그만 아브라함에게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또 머무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하늘 뜨신 영성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 개를 같이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의 참 끝없이 다가오는 시련이요 시름입니다. 자, 그 다른 책에 보니까 롯은 양떼 속떼 다 팔아가지고 이 소돔성에서 무이 가장 많이 생산됐느냐 하면 소금이 가장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그 여매라는 바다가 있고, 예, 그리고 소금 골짜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좋은 소금을 파서, 예, 셀라 지역으로 가져가면은 그것이 아라비아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저 아수르 그 위에 저 바벨론 쪽으로 다 이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장사했다고 어떤 주석에 그런 식으로도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롯은 유혹된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탁 끊지를 못해요. 예, 탁 끊어. 이게 우리가 뭐 감사하라, 주의를 지키라 이것이요, 다른 말로 세상을 끊고 이기려는 표시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면 예배 못 나와요. 아, 피곤하다, 쉬고 싶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예배 들을 줄 생각합니까? 안 되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한가하면 평안하면 내가 예배 드리죠. 예, 관에 들어가도록 안 되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를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뭘 보느냐면은, 환경을 이긴 힘은 부족했는데 롯이 환경을 이길 힘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양심 속에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에서 그걸 봅니다. 롯이 천사들을 대접을 합니다. 예. 그냥 단순히 초청한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친절 이상입니다. 지금 이 행동은요. 그런데 롯이 이 천사들을 초청할 때 롯에게는 지금 급박성과 고뇌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서둘렀다고 말입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왜 그런가? 오늘날도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날도 이 땅에 동성연애가 만연해지죠. 저녁에 예쁜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예, 무리들에게 걸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타지에 갔다. 그럼 100% 걸리는 거예요.
롯이 지금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 줄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읍 거민들의 도덕적 타락상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그죠? 이 성읍에 찾아온 제사장,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세마포 입은 제사장 행태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지요. 롯이 어디 살았습니까? 셈족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 살았거든요. 거기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녀요. 제사장들. 그 유대에 보면은 유대 제사장도 그렇고, 유대에 보면 유대 전통 신앙인들은 새카만 옷을 입고 모자 쓰고 다니죠. 이게 표가 나는 거죠. 그 당시 셈족은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알아본 거죠. 그래서 얼른 모신 거죠. 아니,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다니. 그래서 집에서 자다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길에서 그냥 야경하겠다. 왜? 그 따뜻한 지방이니까 그건 저녁에 그냥 그도 듣고 자면 되거든요. 예, 우리 같은 추운 지방이면 안 되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보통 위험이 아닌 거 알아요. 왜? 이 천사들이 뭐 같아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젊은 청년, 예쁜 청년으로 나와, 천사들이요. 왜? 늙음이 없는 분들이니까. 이대로 놔둘 리가 없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야, 어디서 온 사람이야? 와, 멋있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미스 코리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롯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희 동네 밤거리 걷지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희 집에 가세요. 쉬다가 내일 아침에 가십시오. 꼭 저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야. 이게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이에요. 얼마 전에 신촌 거리에 동성 연애자들, 그러죠, 막 엉덩이 내놓고 막 배 내놓고 막 엄청난 막 길거리 행진을 하고 그랬죠. 서울시장부터 그걸 다 허락해주고 2천만 원인가 몇천만 원에서 그 지원해주고. 그래서 참 이 나라 지도자 자체가 저주를 사서 하는구나.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가서 뭐라 합니까? 노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우리는 허가받아서 하는데, 이 영감탱이들아, 너희들은 뭐 이건데 그러냐고. 자기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그죠? 막 지 발볼락 했어요. 진짜 종말이구나. 그리고 기독교 연대가 일어나서 이번에 동춘일에 통과 못하게 했다 아닙니까? 이 통과됐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군 부대고 모이고. 그 사람들이요, 이 나라부터 살리고 윤리부터 살리자고 직장까지 내놓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까지, 그죠? 민주, 언론, 자유 이런 걸 끄집어내고 전부 가짜 아닙니까? 민주, 언론, 자유가 뭡니까?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그렇죠? 도리를 따라하는 것이 민주고 언론이죠. 법을 어기고, 그죠? 기본 윤리까지 다 깨뜨리는 그게 무슨 민주 언론입니까?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나는 참 교회가 욕을 많이 들어먹고 그래도, 그렇죠? 그들은 자기 잘못을 한 번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가 잘못하면 그걸 갖다가 막 대상까지 부풀려 갖고 언론에 막 공포합니다. 너희들이 공포하지만 너희보다 100배나 더 깨끗하다 그럽니다, 나는. 너는 너희들이 그 추하고 더러운 걸 너희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랬죠. 이 뱀의 특징과 사단의 특징은 자기 죄를 못 봐요. 의인의 특징은요, 남이 죄를 지어도, 그죠? 그 행죄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이 의인의 특징이에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강구합니다. 안 됩니다. 길거리 유숙하지 못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갑시다. 큰일 납니다. 좀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뭘 본다? 예. 자기 자신은 비록 타락된 환경 속에 살지만은, 그렇죠? 속은 그래도, 그렇죠. 신앙 양심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 소돔성의 부패상을 지금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되었는가.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불로 태워버릴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불로 태워버릴 정도.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태운 흔적이 그 죄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 그때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왔죠. 불이 내려왔죠. 그 유황들 다 지금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황은 이 지구상의 어떤 유황보다 순도가 가장 높아요. 이 지구상의 어떤 유황보다도 순도가, 유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찾아갔고요. 예, 그 나온 것들, 그 현장을 찍어갖고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스핑크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스핑크스, 신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불로 내려가지고 다 탔는데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곳에 비를 내리지 않아갖고 그 제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남아있어요. 지난번 우리 저 성지순례를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움이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 캔슬을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못 갔어요. 저는 몇 번 갔다 왔지만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좀 인도해가지고 그 현장 가서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어쨌든 그는 요새 그 사진 찍어 그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세요. 보시고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 때도 이 불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잘 깨달아야죠. 그런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4절, 5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은, 롯의 각 성읍 각처에서, 그렇죠? 야, 멋있는 남자가 왔다. 그들은 천사인 줄 몰라요. 와, 멋있다. 이렇게 멋쟁이들이 있냐? 야! 복만 났다. 그 소문 내갖고 이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모여든 거죠. 지금 그래서 잘 보세요. 먼지 각처 성읍 군중들이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희한해. 젊은이도 늙은이도 한결같이 욕망에 잡혀 있어요. 욕정에 잡혀 있어요. 선을 행하자 하면은요, 안 모여요. 그런데 요거 악을 행하자 하면은요, 그렇게 잘 모여요. 헤롯 왕, 아시죠?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나. 헤롯 왕하고 빌라도가 서로 안 좋은 사이죠. 근데 예수 죽이자 할 때는 서로 같이 모이죠. 악을 행할 때는 그렇게 서로 모이기를 좋아해. 근데 이들도 욕정에 잡혀 동성애의 욕망을 채우려고 모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레인이, 그죠? 자기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아시죠?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 깡패 무리들에게 잡혀서 첩이 빼앗기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당 나가려고 하니까 그 첩이 자기 그 손님 집 문지방을 붙들고 죽어 있죠. 예,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결국 죽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어떻게 됐다고? 사회가 문란해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심판이 굉장히 가까이 온 거죠. 오늘날 그 당시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응? 이 정욕에 정신이 없죠. 오늘날 똑같아요. 늙은이도 젊은이도 비아그라 먹고 지랄하고 있어. 지금 보면은 광고 보면 독일산 비아그라 능력이 좋다 막 그런 막 나오고 또 그러더라.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범죄자를 어떻고 뭐 나쁜 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장사하고 파는 장사꾼이 더 나쁜 놈이야. 그런 걸 광고하고 그런 거 광고하고 그런 거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잡아 넣지도 않고 제 지은 사람만 나쁘다고요? 환경을 학교에서 아무리 오는 거 가르쳐봐도 사회적 환경이 더 나쁜데 학교에서 몇 시간 그거보다도 마치고 사회적으로 오면은 밤새도록 그죠? 나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왜 단속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 경제가 어떻고 경제가 더 잘 돼 보세요. 더 나쁘지 더 많이 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바로 서야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슬픈 것이 뭔지 아시죠? 슬픈 거는 우리나라 대학들이요 이제 철학과가 없어져 버렸어. 돈벌이 하기 위한 그런 학과만 생겼어. 옛날에 대학에서 요런 거 했어요? 예, 요런 거는 대학 수준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희한한 것이 대학 속에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일수록요, 인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원래 대학은 기능을 가르치는 거, 기능은 전문 기능학교가 있어요. 대학이란 것은 참 인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훌륭한 대학일수록 인성에 대한 철학과 사상, 인품과 이런 항목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서울대 철학과 지원생이 없어. 웃기지, 그죠? 옛날에 얼마나 요리 세던 곳이요. 사람이 떡으로 살게끔 그리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죠? 대학생이, 박사가, 어떻게 해요? 개걸레 같아 하는 짓들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인성을 만들지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 대학은 나라 망합니다. 학위 가져봤자 뭐예요 그거요. 훌륭한 학주일수록 실력과 모든 것보다도 인성을, 인품을 우선으로 합니다. 인품이 우선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인품을 통해서 나오는 실력이어야 사회가 삽니다. 근데 인품이 도둑놈 같은 거 갖고, 그죠? 정욕에 잡혀 있으면은 그 기능 갖고 돈벌이 해봤자 뭐예요? 사회 인간을 망치는 짓을 해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단식하는 거죠. 단식하는 거.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저 발산 사거리 이화 대학병원 생기죠. 예, 그 맞은편에 약 300평에 이제 교회가 하나 들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등촌전에 지금 그 교회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지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자기 교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일반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 배우고 오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미 수원에다가 대안학교를 지어서 학생이 500 몇십 명 넘는데요. 창조론 가르치지, 성경 가르치지. 예. 뭐 말인 거 아시죠? 학생들이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죠? 예? 의식이 딱 돌아오니까, 저요? 오락도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설 줄 아는 거예요. 사람 되게 먼저 하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저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미래가 아직도, 그죠?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데 공격을 많이 받아요. 안티들에게. 여러분, 안티가 뭔 거 알죠? 예. 온갖 흠을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사악한 공격을 하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내가 왜 욕 들으면서 이걸 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그걸 극복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새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뭘 받느냐. 5절에서 보면은 노골적으로 큰 소리로, 그죠? 예. 자기들이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강제하겠다고 지금 소리를 치죠. 예. 자,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롯이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리들을 맞으러 밖으로 나간 것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롯이 그들을 참 잘 안다는 걸 보죠. 그들을 자기 친구, 자기 형제로 부르잖아요. 모르는 사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상적으로 그들과 친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란 거죠. 이웃이요, 동업자요, 그렇죠? 예. 또 그가 그래도 추대를 받아 성문에 쉽게 말해서 상위원이 되어서 앉아 있으니까 뭐 많이 알겠죠. 그런데 지금 해결하는 방법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 이 8절에 보면요, 손님들 대신 자기 딸들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예. 죄를 죄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죄를 죄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이 딸들은 이미 사이들하고 동거하는 여자예요. 사이 있었잖아요. 예.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 두 딸을 통해서 너희들이 욕정을 채우고 이 두 사람을 봐주라 그런 의미거든요. 롯의 머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욕이 가득할 때는요,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굽히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두 딸 갖고 통과돼요?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눈에 불꽃이 붙었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롯은 이 구절을 보면 롯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소돔 시민들을 재판하고 꾸짖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걸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요, 롯의 정신을 이렇게 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현실의 환경은 내가 좋아서 살지만은 롯이 그래도, 그죠? 환경을 이기는 신앙은 없어도 롯의 마음은 뭐였다? 상해에 있었다는 거죠. 그 불법을 행하는 일들 속에 상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세상 신문이나 텔레비나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막 속상해요. 근데 그 현장에 달려가가지고, 그죠? 예, 그들을 꾸짖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롯하고 비슷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롯하고 비슷한 처지가 많습니다. 그대로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천사들은, 그죠? 지금 롯을 미치고, 그죠? 대항하는 이 무리들 때문에 롯을 구하기 위하여 두 천사가 롯을 얼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죠. 자, 이 큰 무리들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이 큰 무리들이, 육력이 가장 찬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물론 종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영국, 미국도 그래요. 기독교 나라인 프랑스까지도 그런 속에서 여성 해방 운동, 그렇죠? 자유주의, 그리고 정치단체, 복음주의라는 종교 단체들마저도 버젓이 동성애를 수용하고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무리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같이 뭐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을 보고들랑 내가 심판이 문 앞에 온 줄 알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전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사야 3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들이 돌이켜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심각할 겁니다. 그들은 보니까 우리를 애조 옮기는 자로 하지 마라 그러는데, 마라 안 마라가 아니고 법을 어기니 하나님이 징벌을 주겠다는 뜻이죠.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요,
계시록 앞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요새 그 댓글에 보면요,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 예수를 막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뭐래요? 이 구절을 올려줘요. 그리고 너가 회개의 기간을 회개치 아니하면은 너 생명은 얼마 못 간다고 반드시 실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급사를 맞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와 목회자를 욕했던 사람들 내가 10년 넘기는 사람 못 봤어요. 예. 급살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말로 인하여, 행위로 인하여, 그죠? 경건치 아니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 그 죄가 성령 해방죄가 되고 그 죄가 관영하면 바로 급살 맞는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성경에 보면 그리 돼요. 국가적으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느 한 지역은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어느 한 나라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 전체가 이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아말렉 알죠? 아말렉은 짐승까지 다 없애라. 왜? 짐승이 보고 행한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시대의 그 짐승들은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하고 엄난한 짓을 했냐면 개가 여자를 보면 올라타요. 그러게 보면은. 왜? 그거 보고 같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다 없애라. 슬픈 일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두 번째 장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과 주의 백성의 깨우침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한 영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선생들과 청소년들의 영혼 속에 이들이 바른 양심으로 회복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상업정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육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걸 계속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지금 퍼날리고 있습니다. 이 나만 망하게 하려고 군 부대까지 사이버 부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온갖 것을 지금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선 북한에 몇 개 한다고 총을 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루에 수십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남한에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마디도 안 알고 있잖아. 왜? 북한 혹시 기분 나쁠까 싶어서. 그게 말이 될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이 나라 지켜나가고 하늘 뜻을 이루는 소금과 빛이 되는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